1절부터 4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30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이후에 이제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가운데에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고기, 물을 주면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게 했던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제 이 오바댜에게 이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바댜는 자기가 뭐 선지자들을 숨겼던 일들도 있고 여러 지역에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팔방 다니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엘리야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왕을 좀 의심하기도 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들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가운데에 만약에 오바댜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시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확고하게 내가 오늘 밤에 오늘 이날에 아합에게 나를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엘리야가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데, 그러면서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라고 물어보는 상황 가운데 이 아합에게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아합은 뭐 처음에 이 엘리야가 이제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시냇가로 피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까마귀가 먹을 걸 주고 나중에는 그 사르밧에 가서 과부한테 또 뭔가 도움을 받고 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 아합이 얼마나 이 가뭄 때문에 괴로웠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 엘리야를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너 엘리야냐?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괴롭힌 게 아니다. 너와 네 아버지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없다면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당당하게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는 거지 내가 가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우리가 오늘 뭐 아시는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은 부르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읍니다. 갈멜산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좀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고 있으려냐?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둘 중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결정을 내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거리면서 왔다 갔다 할 거냐,
결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늘 우리는 뭐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늘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것 플러스 알파를 붙들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족하고 또 다른 뭔가를 대체물로 세워서 양다를 거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한 명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각 진영으로 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각을 뜨고 나무 위에다가 불은 피지 말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그 송아지를 태우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와 너희들 850명 둘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송아지를 태우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85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낮까지, 그리고 또 정오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저녁 번제물 드리는 시간까지 이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어요. 돌아보는 자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중간에 이제 이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네 신들이 지금 자고 있느냐, 어디 외출 나갔느냐, 도대체 이 신들이 뭐 하느냐 이러면서 신을 조롱합니다. 그렇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뭔가 신이 기뻐해서 반응을 할 줄 아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신이 헛된 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 그렇게 하루 종일 자기들이 부르짖고 뭐 춤을 추고 뭐 자기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저녁 번제 시간에 이제 자신이 나서서 이제 그 대결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반응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가 우리 3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 대 자기 1명 이 대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너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니고 너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이런 가뭄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한 건 뭡니까?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뭐 한 겁니까?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면 누군가가 제단을 쌓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잘못된 부분을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복구를 했더니 했을 텐데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동안 어땠다는 겁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단을 무너졌음에도 그것을 수축할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차례가 딱 될 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범죄들, 즉 이들이 지금 이 땅에 가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대체물로 삼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보지만 사실 그게 채워지던가요? 결국은 그 대체물을 찾다가 그 대체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병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다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온 나라가 병들었던 거는 바로 우리가 뭐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또 무너뜨렸던 우상들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증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계속 흘러가다가 병들기 시작해서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병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아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런 꼴을 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없는가? 나를 성찰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는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걸림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빨간 신호가 켜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12지파의 수요대를 따라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수요대로 그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고 병이 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병들어지는 것처럼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은 뭐냐?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중간 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부르시는데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게 3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피하라고 하면서 그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거다.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하는 거고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가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기를 하는데 그 내기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송아지를 태워야 그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가 행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는 일과 좀 동떨어진 일을 합니다. 12돌을 가져서 제단을 쌓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그 옆에다가 두세아, 이거는 밑에 여러분 성경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주어로 써있는 게 15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15리터 정도 도랑을 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통 4개를 가져다가 갖다 물을 붓습니다. 그거를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2통을 갖다 분 거죠. 그러니까 12통을 갖다 붓더니 여러분 아마 이제 또 여름 사역을 하면 요즘은 뭐 우리가 언제 한번 다른 교회가 초록녀에서 한번 야밤에 캠프파이어하고 난리를 쳐갖고 그날부터 금지가 됐는데 동네에서 난리가 나서 여러분 예전에 캠프파이어 할 때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만약에 그 전날 나무 쌓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불이 안 붙습니다.
마른 거를 찾아 나서죠. 그럼 마른 거를 찾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뭐 갖다 보여? 휘발유를 갖다 붓잖아요. 그리고 불 붙여갖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물 4통을 3번에 12통을 갖다 부어서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물이 그냥 철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나무가 젖어도 불이 안 붙는 상황인데 물이 철철 넘어요. 도랑에 가득 차고 송아지 위에다가 물이 가득하고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게 사실은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35절에 보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이거는 물이 이렇게 가득 고랑에 고여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갖다 불을 붙여도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이거는 오히려 불을 내려서 태우려면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마르고 좀 잘 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완전히 다 적셔갖고 이거는 불을 태우겠다라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3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뭐 한 거예요? 갔다가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4통을 3번이나 걸쳐서 거기다 갖다 물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이 850명의 그 선지자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불이 안 붙었다면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것도 비난받는 건 둘째 문제고 이스라엘한테도 마찬가지고 아합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즉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무너진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이 확률상 지금 이 장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엘리야와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할 때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이 백성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을 드렸을까? 그냥 주일만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50년을 했다 그러면 한 2,500번 예배를 드렸겠더라고요. 1년이 52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만 2,500번의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뭐 부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습니까? 아마 이 중에 뭐 저보다 연세들이 있으시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예배를 도대체 몇 번을 들으셨을까요? 성경을 뭐 여러분들 몇 번 통독해 이건 묻지 않겠습니다. 좀 상황이 좀 다르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수많은 세월 동안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살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은 이 엘리야 이 시대에 그들의 사회 문화는 뭐냐면 신들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뭐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 보면 전쟁의 신 같은 경우는 아레스를 조종을 하고요. 또 이제 뭐 항해를 할 때는 우리가 아는 포세이돈 그 신에게 존궁을 바치고 뭔가 신을 조종하죠. 마찬가지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농사를 지을 때 아니면 다산을 자식을 많이 낳거나 가축을 많이 낳을 때 이 신을 기쁘게 하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뭔가 사실은 내가 뇌물을 주고 신을 조종해서 내 이득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행동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별개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도 그러시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 인생은 내가 계획 다 세워놓습니다. 계획 다 세우고 그리고 다 짜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잠깐 하나님 힘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힘이 입어갖고 이거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신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사실 이게 무당 찾아가는 것과 뭘만 다르지 않겠어요?
무당한테 가서 내가 복채 주고 내가 이런 거 필요한데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짝이 맞는지 한번 봐달라. 내가 내일 면접을 봐야 되는데 붙을지 안 붙을지 알려달라. 이거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갈 건데 하나님 잠깐 내가 기도할 때 힘 좀 주셔갖고 되게 해주세요. 이거랑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건데 지금 엘리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풍요를 얻을 때는 바알에게 찾아가고 아세라에게 찾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갖다 도랑에 물을 붓고 각을 뜨고 송아지를 놓고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늘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엘리야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37절에 엘리야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어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바란 게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를 기억하면서 이 가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 하라고 말씀했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심을 바라며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더라. 모든 물을 사를 정도로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늘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괴롭다고 얘기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 힘이 덜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얼마든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 이것들은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가 그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나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늘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엎드렸던 이유는 오직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빨리 응답도 안 해주고 내버려 둘까요? 제가 얘기해서 여기 있는 분 해당 안 된다고. 죄송한 얘기죠. 왜 하나님이 계속 냅둘까요? 힘 빠질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수준에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 해결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죠. 아, 내 힘을 했구나. 세월이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 수고했더니 이런 벗어났네. 이런 모습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최악으로 바닥을 치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엎드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가시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힘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 괴롭게 하시는구나, 어렵게 하시는구나 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굳이 이렇게 삥삥 돌아가지고 막판에 그냥 다 얻어 터지고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좀 더 쉬웠을 텐데, 이런 후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그것을 통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줄 돌이키실 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승리했던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혹시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백세에게 어렵게 아들을 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까마귀야 너 먹일 거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사르밧 가부 이거 먹고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합니까?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통에 있는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과부도 마찬가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엘리야가 승리했던 이 비결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도 날마다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